유명한 물리학자 또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도 받으셨죠. 아인슈타인은 평소에 교회를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히틀러가 참 악한 사람이죠. 근데 히틀러 치하에 독일이 거의 미쳐 돌아갈 그런 무렵에 소위 독일의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와 신앙 고백 그리고 의로운 한글을 지켜보면서 교회에 대한 평소의 선입견을 완전히 버리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서 코프레인이라는 사람은 히틀러 치하의 교회의 고백이라는 책에서 아인슈타인이 잡지에 기고한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이라 할까? 이 성명서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거를 잠깐 소개하는데요. 나는 히틀러의 나치 혁명이 한창일 때 자유의 헌신을 가르치던 대학들이 히틀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기대하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상하게 대학은 다 입을 봉하고 말았다. 이제 나는 자유를 지지하는 수많은 논설을 써온 신문의 기대를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나치 혁명 후에 단 몇 주 만에 언론들조차 입을 꽉 다물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히틀러의 계획을 가로막고 나섰다. 그 이전에 나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형태라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참된 지성과 진정한 도덕적 자유를 위하여 나치와 맞서 분연히 항거하며 애롭게 싸우고 있는 저 교회에 대하여 나는 엄청난 애정과 감탄을 느끼고 있다. 한때 내가 무시하던 교회에 대하여 이제 나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고 서슴없이 고백하는 바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아멘. 아멘. 정직하게 말하면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서 잘못된 교회, 변질된 교회로 가고 있었어요. 또 중세에도 변질된 교회가 저 교회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역사할 때 그 중세 1200년 동안을 역사는 뭐라고 기록하냐? 중세 암흑시대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잘못된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드러날 때는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불신앙과 성경에서 벗어난 비진리의 이 모습은 아주 이건 말세구나 할 정도로 이게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많은데 교회는 어마어마한데 이건 뭐 중세를 방불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전 날마다 느끼면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빛이 사라진 적은 절대로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마 그 교회의 진리의 빛이 복음의 빛이 사라졌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지 않겠죠. 어느 때나 아무리 교회들이 잘못되고 막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할 때라도 성경의 진리를 고수하며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지키는 교회들은 언제든지 있었다는 것을 교회사 속에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유럽으로, 미국으로, 아시아로 또 우리나라로 확산되면서 세상을 변화시켰고 발전시켜 왔고 또 교회가 시작되는 그곳에는 인권이 살아나고 또 소통이 되고 화목이 생기며 또 여성들의 권위가 이렇게 존중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부유한 세상을 바뀌는 데는 반드시 교회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었고 그 빛을 통하여 세상에 소망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어야 하고 세상에 빛이할 교회가 때로는 주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다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절대로 잃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은 뭐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에 보면 교회를 지금 문을 닫게 하려고, 교회의 입을 막으려고 얼마나 지금 이 법이 지금 추진되고 법안이 통과하려고 하고, 이제 뭐 소수인권법이니 차별화법이니 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서 교회를 압박하고, 어제도 제가 청담동 어떤 결혼식장에서 거기에 이제 안양의 어떤 그 사립학교인데 거기 교장 선생님이 영국 미국에서 20여 년 동안 공부하고 사역하다가 그 교장으로 6년간 근무하신 그분이 있는데, 요즘은 그 기독교 장로가 세운 학교인데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허락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 공립학교는 예수 예자는 하나님 하자 하면은요 당장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속하고 교회가 교회답고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원한 주님이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바로 내 교회라고. 따라서 교회는 내 교회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교회에 대해서 깨닫고 사랑 고백을 했던 훨씬 이전, 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사랑한다, 교회 사랑한다고 이렇게 와서 헌신한 이 훨씬 오래오래 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존재는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세상을 위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주제는 1년 내내 설교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금년도의 그 목회의 키워드가 뭡니까? T40죠, T40. T40를 우리 목회의 근간으로 삼고자 시작한 금년에 우리의 그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결국 교회 세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이 내 교회라고 하는 그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확장하고 세워나가고, 아니 어떤 친구는 교회 확장이란 말이 그렇게 기분이 나빴나? 그렇게 뭐였나? 말하자면 그게 선입견 편견이야. 아, 목사들은 무조건 교회만 키우려고 하나? 내 영혼은 힘든데 뭐 그렇게 받아들였나 봅니다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시작된 교회가 지금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마지막 땅끝까지 확장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번에 걸쳐서라도 이 교회 세움이 문제고 목장이 뭐고 교회가 어떤 정체성이 뭐며 교회를 우리가 왜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며 왜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데 헌신해야 되느냐, 이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다.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또 따라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랍니다. 구원받고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영적으로든지 삶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마음도 쪼그랐던 마음도 여유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또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뭐 필요해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영혼, 한 개인의
구원도 너무너무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그 구원의 공동체, 하나의 그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의 몸을 이루는 몸뚱아리, 커뮤니티,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소수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아직도 미성숙하기 짝이 없고 형편없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교회를 시작하겠노라, 교회 창립 선언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왜 하게 됐느냐, 그 앞뒤의 배경을 보면은요, 하루는 제자들하고 이렇게 가시다 잠깐 쉬시면서 이제 몇 년 제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자, 너희들 밖에 나가면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하고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라 하니? 그랬더니 각자가 뭐 엘리야가 아닌가, 선지자가 아닌가, 뭐 에레미야가 아닌가,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직접 만나서 같이 지내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으니 먼 빛으로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그냥 판단하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와 3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한번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때 언제나 누가 1등으로 손들고 나서요? 정명란 아닌가? 베드로가 저요 하더니 다 무릎을 꿇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 어떻게 그 순간 되게 한순간 포착을 잘해가지고 잘 판단해서 잘 얘기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떠버린. 그랬더니 예수님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말하자면 스톤이다, 스톤. 바위다, 바위. 근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베드로는 조그만 바위죠. 예수님은 뭐야? 락이야, 락. 큰 산이야. 그러니까 너는 돌멩이 같은 베드로인데, 이런데 너는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 개인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답을 말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되게 만족하셔가지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그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를 보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오고 몰려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왜? 그래야 와야 구원도 받고 그러지 않겠어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교인들이 안 가니까 오기라도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참으로 복음을 명확하게 잘만 전해준다면 많이 오면 올수록 다 그 교회를 만나면 다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근데 너무나 복음이 희석돼 있고 너무나 약하니까 교회만 10년 20년 주여 하고 다녀도 천국 문전에서 너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안 되겠다, 떠나가 지옥에 가라 할 때 얼마나 뜨거우면서 그냥 이를 갈며 억울해 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 나는 어제 우리 테이블이 이렇게 결혼식장 밤에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거기는 주로 목사들, 선교사들, 우리 저하고 사역하는 분들이 이렇게 테이블이 따로 많은 데 있는데 그 틈에 물론 목사 아닌 분도 좀 있었죠. 그 틈에 어쩐 줄 아세요?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29살 때까지요 그냥 교회만 다녔거든요. 이게 뭐예요? 근데 내가 어디서? 하옥동
거기서 누워. 이래서 변화된 뒤로부터 말이죠. 저는 어떻게 뭐 이렇게 했냐면 하고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말하자면 제발 저처럼 간증 좀 많이 하세요. 근데 느닷없이 화업동에서요 뭐 이렇게 말하지는 말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마시고. 아무튼 많은 사람이 이제 교회 오는 건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지만, 그렇지만 진정으로 교회는 소수일지라도 헌신된 사람에 의해서 놀랍게 하나님 뜻을 이룬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뒤늦은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 1년 동안을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모님이랑 둘이 그냥 전단지도 뿌리고 축구전도도 하고 교회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가서도 아니 애들 주일학교 애들 몇 명 외에는 어른들이 한 명도 청년도 오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 주님 이 장소가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교회 문을 닫아야 합니까? 아니면 그 장소를 한번 다시 옮겨서 해야 됩니까? 이거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1년이 다 지났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고 그냥 뭐 억지로 온 게 아니라 나오는 놈을 주체할 수 없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집에 와서 사모님이 편지 한 통을 건네주어서 뜯어보았더니 초등학교 2학년 주일학교 나오는 그 2학년 학생 서너 명 되는 그 중에 학생 한 명이 썼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찬바람 부는 날에도 천도지를 돌리시는 걸 보았답니다. 감기는 안 드셨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잠자리 들기 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을 내세요. 파이팅!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해야 돼. 근데 그날 아침 목사님은 깊은 그 편지를 읽으면서 회개를 합니다. 뉘우칩니다. 뭐냐면 그 어린 학생을 자기의 교인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제가 지금 414 운동을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주도하고 있지만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하자는 것은요, 교회 목사님들을 각성시키는 운동이에요. 맞아요. 교회 목사님들은 제발 어른들, 지갑이나 포켓에 있는 그 사람들만 보지 마시고 애들을 살리지 않으면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 뭐 했어요? 애들이 오니까 어땠어요? 애들한테는 가고 뱀장수처럼 말이지, 뱀장수처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놈 시키더라. 애들이 천국의 중심이다. 애들 가운데 세우고 축복하셨다. 그것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어린 영혼에 의해서 자기 교회 미래를 보면서 희망을 갖고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크든 작든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로 교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개포동에서 집안에 반지하에서 말이죠. 저 시골 목포에서 따라온 그 젊은 제자들 몇 명이서 시작되고, 그때 정명란 자매 애기들 2명 데리고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얼마 지나니까 남편이 도망가버리고 아주 못된 놈이 있어. 난 만나기 전에 결혼해서 그런 거야. 그래 안 했으면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우리가 지금 뭐 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어딘가에서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초대교회를 막 시작할 때 갈릴리 이 젊은 어부들과 갈릴리 해변 작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세우는데 헌신해야 된다고요?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세우는데 헌신해야 되는가? 따라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이다. 네, 성경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오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냐면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 세우셨다고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 5장 25절에 바울 사도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부부 생활도 좋은 것이니라.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적이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아내는 남편을 쥐어받고 남편은 아내를 그냥 막 쥐어받고 이런 아주 못된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뭐예요? 바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알고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명을 희생한 그 희생의 사랑으로 사랑해도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신을 주신다는 게 내어준다. 오퍼링이죠. 제사 드릴 때는요 양이나 염소를 제사 제물로 그냥 배를 갈고 죽여서 신께 바치는 거잖아요. 자신을 준다 그럴 때 바로 오퍼링이죠. 드리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같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보면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완전 희생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세운 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거 믿으시죠? 남편들은 가정에서 아내 사랑할 때 그 정도의 수준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랑한다고 명함도 내밀지 마라.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교회가 존재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서 세워진 것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8장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뭐 대충 다이소라든가 뭐 이렇게 뭐 길거리 가다가 돈 1,000원, 5,000원 내고 이렇게 산 것은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뭐를 줬다. 남편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니 어떤 1,000만 원짜리 어마어마한 비싼 것을 사면 아껴요? 네.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우리 사모한테 내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가? 내가 겨울에 이렇게 사줬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데도 안 걸어. 안에 탁 넣고 걸어. 근데 거기다 만일에 100만 원짜리라도 사줬으면 돈 10만 원, 20만 원짜리 사줘도 저렇게 그러는데 100만 원짜리 아들 기도해줘라. 우리 얼마 전에 압구정 청담도 그러나 근데 그 청담도 압구정에서 웃기더라고. 아메리카노 한 달에 9,000원이 아이고 아까워. 말하자 많이 줘야 그 폼이 나는 거. 그러니까 어제 결혼식장도 조그만 건물에 별거 아닌데도 얼마나 비싼 돈 주고 하겠나. 그래야 폼 나는 줄 알아. 아무튼 돈이 많이 들고 값이 비싸면 소중히 여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독생자의 눈에 너무 화났고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했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겠는가. 아멘요. 아멘.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는가.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간뿐이 아니라 물질도 몸으로 아낌없이, 그것도 한두 달 하다가 말아버린 사람들 알고, 지금도
30년 전에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사역자로 세워진 사람 지금도 계속적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했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이 마음도 있느니라. 네. 교회는요 정말 진지하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 시간이나 몸이나 물질이나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존속되고 발전하고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러고 계속 그렇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는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가 있어요. 아까 내가 지난번에 이제 가나안 성도인 교회는 안 나가도 난 주님 되게 사랑한다.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믿을 수 없다. 예? 교회 가면 뭐 목사가 다 사기꾼 같이 보이고 성도들 막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맨날 골치 아파. 이게 아니죠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우리 마리아 오늘 이렇게 빨리 와서 조금 더 쉬어와도 되는데 어쩔 때 안 보이고 좀 늦게 해도 그러면 모르겠어. 우리 속에는 그런 건 없어도 쟤 정말 믿음이 있을까? 그럴지 몰라도 나 이 말씀 준비하면 너 바울이 생각 많이 했다. 바울이부터 말하면 바울이 몇 달 직장생활 빠따가다 지금 직장 안 하거든요. 거기서 월급 받았는데 얘는요 교회 한번 어디가 지금 하늘의 별 따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돈이 와요. 돈이 11조가 들어오고 있어요. 마리아 지금 저 어려운 속에서도 지금 어디다 쓸지 모르는데 막 11조 드릴 때 아깝지 않지? 아깝게 드린 거 아니지. 엄마가 막 안 내면 뭐 집 나가 막 그래서 드린 거지. 마리아는 이게 그래도 그나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지식도 많아져야 되고 말도 잘해야 돼요. 말도 기독교인답게 말도 잘해야 되죠. 우리 이한이 시안이보다 훨씬 말을 잘해요. 그래서 이한이가 성숙했구나. 근데 시안이도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얘도 성숙하고 있구나. 근데 말만 잘하지 말 잘 안 들어요. 오늘도 기도 앞에 나와서 기도부터 하자 했더니 나도 양심에 찔렸는지 나도 지가 맨발로 여기 와서 안겨서 기도를 했는데요. 성숙하면 알아서 다 잘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여러 다니고 성경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성숙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많이 알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뭔가 마음으로 내 자신을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감사를 합니다. 넘겨보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교회 목사님 간증 속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함께 교회를 섬기던 과부 집사님의 이제 얘기가 있었어요. 그분은 본래 마을에서 인쇄가게로 유명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일어난 어떤 일에도 돈을 안 내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노랭이 과부 아줌마였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받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어느 주일 예배 헌금 시간인데 펑펑 소리내고 우는 분이서 보니까 그 노랭이 그 아줌마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우는 그 타이밍 그 시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교회 와서 언제 울어요? 설교 때 울든지 기도의 시간에 울든지 그 우는 시간인데 헌금 시간에 우는 사람 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이 절대로 평소에 지갑을 열지 않던 자기가 교회에 와서 자기가 지갑을 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감동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이 완전 깨어지고 이제 이타주의로 변해가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기특해서 막 우는 거야. 이분이 나중에 교회에서 얼마나 기둥 같은 분이 돼서 늦게요. 몰랐을 때는 그렇게 애끼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잘 살려고 애쓰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알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쓰면 쓰고 드리면 드릴수록 늘어난 것을 믿읍시다. 아니 나도 내 안에도 보면은 내 속에도 보면 우리 아들도 가고 우리 사모하고 나하고 이제 목회도 그만두고 나이라 스코로 이제 90년 100년 살면서 또 아브라함과 우리 사라니까 애도 또 하나 나올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 요즘 따라 왜 나는 애들 그 혼사고 우리 부모님 뭐 애사하고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또 몇 가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막 관계된 사람은 결혼이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도 이따위 짓을 이기심이 있어가지고 얼마 해야지? 5만 원 해야 돼? 10만 원 해야 돼? 어제 라디오 여기 차 타고 오면 라디오 들으니까 요즘 어떤 유명한 사람들 그런다래. 5만 원 내려면 4만 원만 살짝 넣고 10만 원 내면 8만 원 넣는 수가 있대. 그래갖고 나중에 만나면 너 얼마 했더라? 그럼 나 10만 원인데 왜 그랬습니까? 뭔가 실수한 것처럼 해갖고 돈을 전략하고 한다고 그래. 유명한 사람들 얘기해요.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주라 따라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흔들고 눌러서 되돌려 주리라. 예, 우리 막내딸 이름을 주라라고 그래서 지은 건데요. 하여튼 평생 주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세우는 데 헌신해야 되느냐? 다 같이 교회에 임재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인지하고 경험합니까? 우리는 조용히 혼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럴 때도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있죠. 버스를 타고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교회 예배 와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목장 모임에 와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의 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체험의 공동체인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면 좀 피하고 나 안 친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옛날엔 그분 겉에만 가도 얼마나 이랬겠어요. 여러분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만나면 만날수록 축복인 줄 믿으십시다. 주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최고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내가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 했어?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문을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이 열쇠를 교황에게 주신 특별한 열쇠라고 믿어요. 그래서 교황의 이것을 수익권이라고 그러는데요. 말하자면 교황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러 왔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입니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내 교회를 세운다면서 그 교회도 어디에 세우냐?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라 이 반석이라는 당신 희생과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는요, 종교개혁하고 캐톨릭에서 나오는 저희는 그렇게 알고 믿고 있다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95개나 잘못된 성경에서 벗어난 비진리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세상을 오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부들이 교회 개혁합시다, 캐톨릭 개혁합시다 이렇게는 아니죠. 성경대로 합시다 이러다가 파문된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 아니요. 그분들이 내걸었던 세 가지 중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따라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다. 말하자면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게 교황이나 목사 개인에게 누구에게만 준 게 아니라 교회를 형성하는 목사도 교회 하나에 포함됩니다. 교회에 포함되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줄 테니 너희들이 마음껏 하는 문을 열든지 하는 문을 닫아버리든지 마음대로 하여라. 이렇게 한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과 마태복음 16장 19절이 같은 의미인데 한번 보십시오.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는 아까 본문 마태복음 16장 그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이 구절은 18장 18절은 16장 19절과 정확하게 내용이 같잖아요. 다시 한번 16장 19절 읽어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요. 똑같잖아요. 네 손에 달렸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혼자서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도 문제를 풀릴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속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얼마든지 풀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모여야 하는 거예요. 모이는. 그래서 둘이든 셋이든 열이든 백이든 모여서 자꾸 합심해서 기도하고 삶을 놔두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풀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닫아버릴 수도 있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목장을 많이 세우시다. 아멘. 동네에다가 두세 사람만 딱 양들이 생기면 목장이 교회 목장교회 이걸 가정교회라고 해도 돼요. 초대교회 이런 교회를 세우셔서 거기서 목자가 있고 양들이 있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는 풀려나가고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리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다시 한번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 계십니다. 좀 이따 식사 속에도 계십니다. 아멘. 자, 이거 넘겨줘 보세요. 잘생겼죠? 네. 미국 사람 다 저렇게 잘생겼어. 네, 한국에 내 앞에 오면 다 쪽팔려 도망가. 그래서 여기서 안 사고 가. 미국에 존경받는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출석하던 워싱턴 교회 사무실로 어느 날 평일에 전화가 딱 왔어요. 그분이 뭐라 했냐면 이번 주일 대통령께서 교회에 출석하실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사무실 그 스텝이 직원이 받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통령 출석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반드시 출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로 그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며 그분의 자녀들은 우리는 모든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교회는 따라서 교회는 축복의 통로로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해야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합체가 교회가 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다 같이 옆에 분들한테
너 교회야 교회. 근데 혼자 있으면서 교회라고 모임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 그러니까 2명 3명 빨리빨리 모이시라니까.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 모두에게 교회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은 바로 여러분 모두가 천국 열쇠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교회 열쇠를 어떻게 사용해야 돼? 자, 봅시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어. 아이고, 정말 저 친구는 천국에서 안 보고 싶어. 골치 아파. 스트레스다. 내가 입 꽉 다물면 열쇠 안 열면 하늘문 안 열려요. 구원의 은총에 안 올 수 있어요. 근데요, 아무리 망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형편없이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사용해서 하늘문이 열리면 그 사람 변화될 수 있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열쇠는 두 가지로 돼요. 첫째, 복음을 전해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할 것인가 닫아버리니까 여러분 손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주 항공 정보 시스템 공학과 학생 되게 아까 이름도 길더라. 근데 야, 지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군생활하고 돈 열심히 벌고 그거는 먹고 사는 한 방법이고요. 천국 열쇠가 너한테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마리아도 마리아는 지금 천국 열쇠가 안 보이고 다른 데 보여요. 그래도 결국은 너는 깨닫고 말 거야. 천국 열쇠. 이거 여러분 대박난 선물임을 알고 사용합시다. 아니, 어떤 사람들 대통령 뭐 시계 하나 갖고도 막 폼잡고 막 자랑하고 막 그러더만. 예? 아카데미 뭐 주연상 그거 트로피 누군가 받으면서 바로 그 경매 내놓고 막 그러대. 여러분 천국 열쇠 이거 잘 사용하면 대박 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뿐 아니라 천국 열쇠는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모임 속에서 어떤 어렵고 힘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천국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는 것이다. 아멘요. 왜? 그들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가정교회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저도 잘 아는 미국의 목사님의 교회 간증인데요. 한 여성도가 너무 남편하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혼을 결심하고 도장을 찍기 전에 허탈한 심정으로 교회 나가서 마지막으로 새벽 예배를 나갔다고 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눈에 띌까봐 그냥 새벽 예배 끝난 무렵에 살짝 가서 조용히 혼자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조용한데 어디서 두run두룬 뭐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가까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누군가 봤더니 자기 목자님이에요. 몇 사람 동네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 뭐라고 했냐? 하나님, 제가 벌써 여러 날 금식하고 이 부부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부부를 이혼하도록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순간 자기 가슴을 하나님이 때리더라고요. 아니, 내가 누구게 이런 분이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줄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좀 힘들다고 이렇게 쉽게 이혼을 결행하려고 했단 말이냐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자 결심을 취소하고 남편과 화해를 해서 그대로 잘 살고 그 사람도 또 목자를 본받아서 저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났더니 사모님하고 집에 가면서 그러대 유구마 자매가 12시면 가는데 오늘 안 가니까 저 너무 졌습니다. 근데 예배 시작 전에 저 권사님이랑 우리 막 서로 가가지고 뭐 음식 준비해서 뭐 좀 먹였다면 그랬더니 옆에서 이런 목자가 어디 있을까 그랬는데 이런 목자가 세상에 많다고. 이게 진짜 목자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양들을 너무 사랑하는 목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는 전부 2-3명의 양을 가진 목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네, 결론을 맺습니다. T40 자나깨나 T40 반드시 실천합시다.
오후에 우리 T40 복음조도 1단계를 드디어 한번 성공시키고 이번 주에 온 우리 정명란 자매님 아침 오자마자 어젯밤에 막 전화가 왔더라고. 뭐 한다고 기도해달라는 전화했던 거야 밤늦게. 막 그래서 아침 물어봤더니 됐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금년에 하여튼 기본 3명으로 목장 개척부터 합시다. 그래서 왜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그랬으니까 한 명은 안 되겠지. 4명까지 아니라도 두세 사람만 모여도 제발 모임을 시작합시다. 그러면 그들 중에 누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목장을 키우면서 그러면 자연히 주님의 피로 가꾸은 서울 우리 교회는 잘 커서 한국 교회 무너져가는 작은 교회들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좋은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